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요. 모든 것은 스스로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이 모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또 동물과 식물과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인간은 호흡을 해야 살기 때문에 평생 숨 쉴 수 있는 이 공기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햇빛에 도움을 받아야 식물이 자라고 곡물이 자라죠. 그리고 동물이 자라고 인간들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또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마실 물과 그 다음에 햇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은 피조물이다. 교회 와서 이 기본적인 믿음이 우리가 초등학교 가면 구분하를 배우잖아요. 그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이것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세워져야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거룩하신 분이고 인간은 그분에 의해서 지어진 피조물이다. 그리고 근데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닮은 창세기 1장 26, 27절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짓자. 그래서 인간은 다른 동물이나 식물과 달리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놀라운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은 하나님의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을 영적 존재,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것.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무엇이 죽었느냐? 이 안에 있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외모는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담 이후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인간은 무엇이냐?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믿는 사람은요, 전 인류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감사하게도 대한민국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죠. 한 20% 이상 되죠. 그러나 전 세계로 따지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나머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무엇을 믿냐면은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과학자들에 의해서 뭐라면 인간은 진화되었다. 그래서 인간하고 제일 닮은 게 동물이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아주 오래전에 동물과 한 조상이었는데 시간이 차츰 지나서 하나는 동물, 하나는 인간으로 이렇게 진화되었다.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은 대부분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을 몰라요. 그리고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 육체 이후에 사후세계가 실제한다는 걸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는 저희들도 그랬어요. 우리는 진화되었다는 그 사실이 과학자들의 말이 설득력이 있고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듣고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걸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진화론을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하고 싶진 않은데 저는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교회에 오게 되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동물과 같은 영이 없는 존재가 아니고 내세가 없는 존재가 아니고 그냥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반드시 영적 존재예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고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할 때 해와 비, 인간이 햇빛을 쬐을 수 있도록 해를 주셨고 그 다음에 마실 수 있는 비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였겠고요. 교회 오기 전에 원래 하늘에서 비가 오는 줄 알았어요. 원래는 없습니다. 원래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모든 그 동물이나 식물들이 생육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해와 비를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그래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은 일반 은총이라고 해서 해와 비를 주셔서 우리는 물을 안 마시면 인간은 못 살아요. 물이 어디서 나오나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햇빛도 모든 생명체는 식물, 동물, 인간은 햇빛 없으면 못 삽니다. 그 햇빛을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런데 인간은 아담이의 죄를 범한 후에 영이 죽은 상태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은 이 상태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 더러는 이제 인간에게서 시작된 종교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시 살아나지 못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영이 죽은 채로 자기 육신, 그래서 육신대로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느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해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고 인간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정확히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인간은 동물에게서 진화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인 거. 그래서 시편 100편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우리는 그의 것이다.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지금도 사람들은요 이 해와 비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하루도 해와 비의 도움 없이는 못 살아요. 그리고서는 문화와 문명이 고도로 발달시키고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동물은 죽으면요 내세가 없습니다.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분명히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인간은 교회 와서 이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걸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영이 죽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대로 가게 되면 온 인류가 멸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육체가 마감되면 그 후에 영원한 심판과 멸망이 있는 걸 누구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내냐면 아담 이후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을 갖다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야곱이 있죠. 그래서 그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 한 민족을 택하셔요. 그리고 이 민족을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세요. 그래서 온 인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지으신 존재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과학자들이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과학자들의 말을 동의해요. 잘 모르니까 그분들이 가르치는 게 우리보다 똑똑하니까 맞겠지 하고선 동물에서 인간이 진화됐다고 그걸 동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영혼이 있다는 걸 몰라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네. 자기가 영적 존재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내셨냐?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 아브라함의 그 다음 아들 야곱에게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불러낸 백성, 그 택한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나를 뽑아주세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온 인류가 아담과 함께 육신대로 살다가 육체가 마음되면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가는데 그 중에 한 백성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이스라엘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온 인류는 80억 인구는 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요.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세요. 나머지 백성에게는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고요. 이스라엘에게만 율법을 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그 계명을 지키면 축복이요. 그 계명을 어기면 저주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걸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택함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들은요,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여기 이 사람들보다 나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지은 존재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조상,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인간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동물에서 진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주 공경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육체의 복을 받고 육체의 어떤 저주를 받긴 하나 그 영이 살아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했냐면은 자신들이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짐승을 이렇게 제사를 피 흘려서 그 양이나 송아지나 비둘기나 짐승을 대신해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그러나 그 짐승의 피는 그 영적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약간의 그 자범죄, 일부의 죄는 용서를 받을지라도 인간의 근본된 죄를 해결하지를 못해요. 영원한 죄를 속죄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냐면 죄는 무섭다는 거. 죄가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죄의 값은 매우 무섭다는 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 하셨느냐? 예수님은 어디서 왔느냐?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나머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창조주이신 그분의 아들이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제는 그 아담의 모든 그 죄와 그 사망의 그 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온 인류가 멸망으로 들어가기 전에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셨느냐, 처음에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예요. 지금도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람은 지으신 사람이에요. 지으신 사람.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백성.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이 영이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냥 죄를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이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계명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구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정도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영이 죄에서 자유를 얻고 죄를 깨달았다 해도 영이 죄에서 자유를 얻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첫사람의 범한 모든 죄를 그 아들에게 대신하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의 죄와 인류의 사망의 문제를 그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인간은 동물에서 진화된 존재가 아니요,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성경대로 하나님이 그 형상의 모양대로 지은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의 존재예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떨어져 있고 거기서 좀 불러낸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는 누구나 너의 죄를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인류의 죄악을 그 아들에게 대신 맡기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그 아들의 십자가의 공로로 네 죄를 해결했다는 걸 믿는 자를 이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아예 삼아주신, 여기 삼아주신 이게 다 다릅니다. 온 인류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하고 삼아주신 거고, 인간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는 더 이상 동물에서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피조물이요, 그리고 내 죄를 위해서, 내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피를 쏟아주셨고 그 보혈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를 하나님은 이제 아예 낳아주셨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오늘 고린도후서 6장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이 단계를 지나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서, 그래서 지금도 모든 사람들은 세 종류예요. 이 단계에서 머무는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영이 죽은 채로 해와 비의 도움을 받아가며 하나님이 마시게 하는 이 공기를 마시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셔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었구나, 그리고 인간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구나, 인간은 죄인이구나,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러나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영이 살아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온 인류를 위해서 아들을 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회개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 영이 살아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근데 중요한 게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는요 이론이 아니라 체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구약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백성,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삼아주신 거.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그 사람들을 내 백성으로 택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뭐냐? 아예 예수 오신 뒤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낳아주셨다. 교회 와서는요, 이제 우리는 교회 와서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죽었던 영이 거듭나고 그래서 교회는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그리고 복음을 듣기 전에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듣게 되면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모르니까 인간의 원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애기들 보면 너무 이뻐서 진짜 천사가 따로 없구나 싶어요. 그러나 인간은요 단 한 사람도 예 없이 마귀와 함께 죄를 범해서 겉으로 볼 때는 어떨지라도 인간의 영은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도 성경이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서 구약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구약 사람들이 부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후에 태어난 우리들이야말로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야말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에요. 이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록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우리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이후에 누구든지 그 교회 오게 되면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나. 다시 태어나게 돼요. 근데 다시 태어나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에 얘기하죠.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게 되면은 교회 온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느냐? 하나님이 아예 우리를 낳아주셨다. 어떻게 낳아주셨느냐?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그 우리가 육체 부모가 나를 낳아준 것처럼 우리 단 한 사람도요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 부모가 다 있습니다. 이 육체를 낳아주신 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듯이 교회 오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이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는 진화론을 저도 그랬어요. 저도 진화론을 믿었어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진화론을 믿을 때는 내가 영이 있는지 몰랐어요. 영혼이 있다는 걸 전혀 생각 못했어요. 그 다음에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걸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제가 와서 배우다 보니까 구약 사람들보다 오늘날 신약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태어난 우리에게는 인간은 영적 존재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은 피조물 수준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직접 그 아들의 희생, 아들의 보혈의 공로로 그 피를 쏟아주셔서 내 육체를 어머님의 피로 태어나듯이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해산의 수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해산의 수고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류를 위해서 그 피를 쏟아주셔서 누구든지 이제 해산의 수고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이 복음을 들으면 무엇이 태어나느냐? 육체는 한번 태어났기 때문에 육체는 다시 태어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예수의 피.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세상과 속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오게 되면 하나님에게서 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피는 거룩한 피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는 지난번에 배웠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간은 영이 있는데 영이 아담 이후에 죽었구나. 그리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육신대로 살다가 나도 모르게 멸망으로 향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교회 와서 이 사실을 알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왜 피를 흘리셨느냐? 이 거룩한 피만이 인류의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단번에 깨끗게 하시는 피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피는 거룩하게 한 거룩한 피만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수의 피를 진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은 이 영이 살아납니다. 또 하나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오신 말씀이,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너희를 한번 야고보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예?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교회 오게 되면요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절대 1.1획도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이 이게 실제죠. 그래서 우리가 내 육체를 낳아주는 엄마를 우리는 그 관계가 실제의 관계이기 때문에 엄마와 이거는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부인을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 오게 되면 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는 우리는 무엇으로 거듭나느냐? 예수의 피로. 또 우리의 거룩한 말씀이 아니면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회 오기 전에는요 내 육체를 낳아준 부모가 있어서 그분을 항상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게 맞아요. 내 육체를 낳아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교회 와서는 다른 아버지가 계신데 누구시냐? 아버지가 계시다 이거예요. 이것은 절대 이론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바울과 우리 앞에 수많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은 실제 그리스도의 해산의 수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이 살아나느냐?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게 되면은 영으로 태어난 영이 살아난다. 영이 태어난다. 영이 살아난다. 위에서 난다. 하늘에서 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 사람은요 겉사람은 똑같아요. 이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겉모습은 똑같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게 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내 심령에 들어오고 나는 그 피의 은혜 안에 삽니다. 나는 마귀와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죄인이나 이제 나는 옛사람을 끊어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나는 이제 죄에서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실상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게 되면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20대 때 처음 교회 왔는데 근데 그때는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확실히 이것이 누가 뭐라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이에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내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피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나를 누가 무엇이 거듭나게 하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은 낳은 게 아니에요. 삼아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실제 그분의 경험으로 아들을 통해서 그 피를 쏟아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믿는 자를 영이 살아나도록 이제 우리는 피조된 아담의 영이 아니라 아예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들의 말씀, 아들의 피, 아들의 이름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 자녀라고 하는 자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피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담대하게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9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이제 우리는 아담의 영에 속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교회 와서 이 복음을 듣고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6장 한번 보실래요? 1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예.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데 보세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 다음에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예수를 믿는 자와 벨리알이라는 마귀랑 같은 의미예요. 이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아담 이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다수예요. 이 사람들은 아직 자기가 영이 있는지 내세가 있는지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몰라요.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 와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우리는 10분의 1에 해당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인간은 이 영적 존재요. 인간은 진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요. 인간이 아담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은 상태예요. 이 고기 덩어리는 100년까지는 살 수 있지만 그 후에는 영원한 멸망을 단 한 사람도 예가 없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치 않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죄를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고 그러나 동물의 피는 영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계속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그분의 피만이 온 인류의 죄를 단번에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확실하게 인류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여주셨다고요. 그러고서는 이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사실을 끝끝내 거절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 오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에게 되느냐? 실제 아버지가 됩니다. 실제. 저는 이제 대학생 때 처음 교회 왔는데 첫째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실제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느껴지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느껴지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이 들어와야 복음이 들어와야 진리가 들어와야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야 믿음이 생기고 영감이 살아나고 그리고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실제한다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의 체험을 하게 돼요.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리셨구나. 내 죄 때문에 원래 내가 맞아야 될 채찍, 내가 맞아야 될 모든 저주를 하나님의 죄 없는 아들이 내 대신에 2000년에 오셔서 그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리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 은혜를 믿는 자는 다시는 죄와 사망과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자녀로, 부활의 자녀로. 그리고 이 사실이 누가 보증하시느냐? 진리의 성령이 아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냅니다. 물에 들어갔다가 물에서 나올 때 그때부터 진리의 성령이 그 사람을 인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누가 보증하느냐? 로마서 8장 15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네, 양자라는 말이 이게 좀 좋은 해석이 아니에요. 번역이 아니에요. 양자라고 그러면 뭐 입양하다 이런 의미로 느껴지죠?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좀 성경을 좀 정확히 번역한 게 아니에요. 원문의 의미는 무엇이냐? 피로써 너를 낳았다 이거예요. 네 육체는 우리 어머님의 피로써 낳았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피로 인류의 죄를 대신하시고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고 그 해산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희생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에요.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너를 낳아주셨다. 그리고 너를 얼마든지 아들의 이름을 주시고 아들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제 우리를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친히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하냐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신다. 아멘. 여러분 이 피조물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아멘. 이 백성들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직접 낳아준 사람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라 한다 이거예요.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누가 인정하시느냐? 진리의 성령께서.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는 사람 속에 직접 어떤 사람에게 들어오느냐? 성령은 이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안 들어와요. 이 단계 백성에게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성령이 내리시고 임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 십자가 공로의 사건 후에 인류의 죄가 해결된 후에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킨 후에 누구든지 그 피를 믿는 자들을 너는 내 아들의 피로 산 내 아들의 피로 낳은 자다. 낳은 자. 그래서 네 영을 내 아들과 똑같은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 사람을 아예 인쳐주시는 거예요. 여기 16절. 근데 때로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신앙생활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모르지만 신앙생활 하면서도 때로는 이럴 때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일까? 내가 무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것이 실제입니다. 아무리 속삭이는 자식도요. 자식이 한번 낳으면 그건 실제예요. 그건 실제입니다. 아무리 어떤 모양일지라도 내 자식이 어떤 걸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예 나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제 내 육체의 아버지가 실제하듯 내 영원하신 아버지.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금생과 내생에 믿는 자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아예 성령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야. 사단이 너를 다시 뭐라고 유혹할지라도
너는 내 아들의 피로 낳아버렸어.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버렸어. 너는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위에서 난 자야. 너는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너는 완전히 다시는 마귀에게, 다시는 악한 자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내 아들의 것으로 산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에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한 거예요. 자, 1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 앞에 수많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믿음의 선배님들이 발견한 게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수준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수준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 이외에는 누구든지 복음이 전해져서,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를 하나님은 그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과거에는 이스라엘은 종이하고 줬어요. 종이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섬겼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4장 6절 읽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교회 오게 되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보혈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나는 이제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동물에서 나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지은 존재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수준이 아니라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지금 모든 사람의 죄는 예수께서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갈 자는 없어요. 대신에 이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이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받아들인 자는 실제 거듭나는 거예요. 영으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아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이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될까? 그래서 저도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확실합니다. 그분은 이 성경 그대로 나를 낳아주셨어요. 내 영혼을 살리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육신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보증하시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7장, 9장, 10장, 14장, 19장 계속 그 성령의 입맞은 자들, 그래서 이마에 입맞은 자들, 예수의 보혈을 믿고 말씀으로 거듭나고 그 다음에 예수를 구주로 입으로 시인한 자에게 성령이 인치시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셨으면 어떻게 가장 확실하게 표가 나는 자, 생명으로 예수의 피로 죄에서 자유케 된 사람에게는 신령한 은사도 부어주셔서 방언도 말하고 아바 아버지께 영으로도 기도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분은 나의 아바 아버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다. 이것이 실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그 뒤에 보고 6장 16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조물 단계를 지나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제 마귀와 함께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의 단계를 지나서 완전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우리가 부족할 때가 있죠. 그럼에도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그 피로 낳으셨다. 그 말씀으로 나를 낳아주셨다. 나는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하게 된 관계이다. 나는 이제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오늘 육체가 마감돼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이 사실은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주시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인쳐주셨고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부인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누가 부러워하느냐? 천사들도 우리를 부러워해요. 천사들은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두려워하느냐? 귀신들이 두려워합니다. 예수의 피가 있고 말씀이 있고 진리의 성령으로 인침받는 사람, 그 사람은 귀신들이 두려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18절 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보세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그 피로 낳아주셨다. 그것을 여러분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생 때 처음 교회 왔고 오자마자 방언은사 받고 오자마자 침례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경이 뭔지 모르고 하나도 혼란스러웠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진리를 복음을 정확히 알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이 진실로 지실로 나를 낳아주셨구나. 내 육의 부모를 내가 평생에 공경하더거늘 하물며 내 영혼을 살리신 히브리서 12장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징계는 모든 자에게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징계가 없는 것은 사생자요. 그러나 너희가 육체의 부모에게도 징계받을 때 공경하거늘 하물며 너희 영의 아버지께 공경해서 살려고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분은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백성 삼으신 분뿐만 아니라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는 누구든지 그 피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이제 우리는 마귀와 함께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빛과 어둠이 나는 듯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시다. 근데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얼마나 혼미한지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이 다시 이렇게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선거 때나 이럴 때 있잖아요. 지성인이라는 사람들도 국회의원, 대통령 후보자들도 점쟁이한테 가서 그걸 물어본대요. 오늘날 근데 성경은요 굉장히 하나님은 그걸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너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요. 너를 이스라엘 백성 삼으신 분도 하나님이요. 너를 아예 그냥 낳아주신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어찌 그 세상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들에게 가서 그걸 물어보느냐. 그 열왕기하 1장 2절에서 5절에 보면은 아하시아라는 유대 왕이 6번째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타락해서 떨어져 갖고 병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인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엘리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지 않고 누구를 찾느냐? 그거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불을 찾은 거예요. 바알세불은 뭐냐면 귀신이에요, 귀신. 이 점쟁이들한테 가는 거예요. 내 병이 낫겠냐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너는 어째서 도울 힘이 없는 그 어리석은 것들을 찾느냐?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너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결국 그 사람은 거기서 그대로 죽게 됩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왕도 참신, 참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께 찾지 않고 자기가 다급하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한테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내고 자신의 운명을 물어봐요. 하나님 그 사람을 패해버리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내 영혼을 낳아주신 아버지, 마귀와 함께 멸망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하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너희들은 제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는 영원한 아버지의 자녀이니 예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다시는 어리석게 우상에게나 잘못된 것들에게 끌려다니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십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건 제 간증인데 저는 이제 교회 온 지 3일 만에 방언 은사를 받고 4일 만에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안 믿어지더라고요. 불신앙이 아주 그냥 가득히 하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차츰차츰 말씀이 들어오면서 깨달아지고 진리를 확실히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결단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나는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93년도에 하나님 작정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제가 성경책에다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누가 뭐래도 아직까지 믿음은 없지만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저는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믿음이 자라고 점점 확실할수록 이것만큼은 확실한 게 없어요. 영원한 우리 아버지세요. 그분은 살아계신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제발 어리석게 다른 데 찾아가는 건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줄 수 있어요. 아들을 피로 우리를 직접 낳아주셨는데 그리고 아예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예 이마에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이마에 인쳐버렸어요. 이마는 사람에게 가장 고귀한, 우리를 하나님은 존귀한 존재로 인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너는 내 아들의 피로 산 내 영원한 아들과 함께 영생에 들어갈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라. 아바라는 것은 뭐냐면 그 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아버지, 완전한 아버지. 그분은요, 여러분 우리 육체 부모도요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압니다. 하물며 이 영원하신 아버지, 우리를 그 피로 살리신 아버지는요 무슨 것을 아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가 나의 영원한 아버지.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만약 혹시라도
믿음이 그렇지 않다면 누가 뭐라도 나는 하나님 내 아버지입니다. 마귀는요 자꾸 흔들어대요. 너는 아직 하나님 자녀 아니야. 하나님 자녀 아니야. 막 흔들어대요. 그래도 여러분 계속 시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그 피로 나를 낳아버리셨다. 나는 그 말씀으로 나를 낳아버렸다. 내 영혼을 살리셨다. 그리고서 이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이제 다시는 이렇게 육으로 돌아가질 않아요.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베드로처럼 영원하신 아버지의 은혜 안에 계속 전진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요 내 육체를 낳아준 부모가 실존이시듯 내 영혼의 아버지 나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그 피로 맺어진 끊을 수 없는 그 아들의 성령으로 인쳐주신 끊을 수 없는 관계이니 내 평생에 나의 아버지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주여 늘 깨어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평생에 주님의 모양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영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할머니인데 치매가 걸려갖고요. 딸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들 이름 냈는데도 모르겠다고 그래요. 어제 뭐 먹었어요? 맛있었는데 뭐 먹는지 모르겠대. 사는데 어디에 몰라. 근데 신기하게요. 예수님 아세요? 그러니까 응 알아. 예수님은 내 마음에 계시고 나의 구주시고 나를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실 분이야. 그게 아들의 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고백이에요. 아멘. 다른 기억은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걸 알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아멘. 육체가 마감되면 영광의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실 분이에요. 아멘. 우리 주님과 제가 6절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를 낳아주셨기에 영원한 아버지심을 믿고 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감사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